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22장 2절 말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옛날 10일 20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그의 언제 어디나 임하는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친히 천지와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림으로 입시와 풀, 비와 가뭄, 흉년과 흉년, 음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만물 만사가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쟁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줄곧 생각하게 되죠. 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든가 그로 인한 모든 문제를 되돌아볼 때 그 모든 일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놀라운 우연의 일치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또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주관한다 이렇게 알고 또 고백을 하죠. 그러나 다른 때 예를 들어서 아, 나무 잎이나 풀이라든가 또 어, 이런 사사로운 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섭리하시는가 어,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 제 10주일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말할 때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이고 평범한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지리 27에 보면 잎과 풀, 비와 가뭄,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요. 우연은 없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사람이 제비를 뽑고 계획을 할지라도 반드시 아버지의 손길로 임하는 것이고 사람 일을 작정해도 모든 일은 아버지의 손길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렇고 들에 핀 백합화도 그렇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집에서 어린아이가 숙제하는 것에도 미치고 또 가사 일하는 그 주부의 손길에도 미치고 우리가 아침에 뭘 먹느냐 저녁에 또 어떻게 잠을 자느냐 또 아침 산책할 때도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밤에 일상생활에서 쉬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요점은 하나님이 에, 돌보시는 그 일에는 에, 사소하고 세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손길에서 아무것도 벗어난 것은 없다 하는 거죠. 모든 세밀한 부분에도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다.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에도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가 움직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완전한 그 통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이 얼마나 온전하게 보호하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 최이격, 이격은 모두가 전능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현존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십주일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어, 그 말은 하나님은 만사에 당신의 뜻을 갖고 계신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계시고 또 당신의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다.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리 27번에 보면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우연은 없다.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우리가 내부적인 일, 예부적인 일, 그걸 결정하는 것을 아버지의 선한 뜻 가운데 먼저 결정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가장 좋은 것을 잘 아셔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세상에서 때로는 결핍되고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선하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분이 잘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자기 입에 뭘 들어가야 될지 잘 몰라요.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생각이 훨씬 아이보다 뛰어난 엄마 아빠가 밤에면 방의 온도도 맞춰주고, 또 옷도 그 날씨 기온에 따라서 입혀주기도 하고, 때로는 옷을 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입에다가 이 모유를 물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위험한 것으로 기어가면 또 다시 데려다가 무릎에 앉히기도 하고, 울 때는 또 아이를 또 달래기도 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그분이 간섭하셔요. 그래서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섭리에는 아, 그를 갖다가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비다, 비밀이다 같은 의미예요. 어, 우리가 이 비밀이다, 신비다 그러면 어,
그분은 예측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신비에 쌓여 있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은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복음을 바로 아는 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내가 그분 앞에 늘 반응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분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나 거룩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또 믿음으로 살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진리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어, 그래서 이러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복을 받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 할 때 그 뜻은 나타난 계시된 이 성경 말씀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은밀한 그런 작정에 속한 뜻이 있다 그랬어요. 작정에 관한 뜻은 오묘한 것이고 우리에게 비밀한 것이고 은밀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언제 태어나는지 또 어떻게 세상을 마감할지 또 어디서 무슨 사건이 생길지 뭐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뜻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나타난 뜻이에요.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죠. 어, 이 모든 매사의 그 사업 얘기라든가 또 밖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을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다 알려주지 않죠. 그 알려주면은 아이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요. 불안할 수 있어요.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숨깁니다. 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녀들이 그 생각에 몰입되고 압도되고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기인한 거예요. 오묘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아,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에 대해서 우리의 장차 종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계시하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 아이가 뱃속에서 모태속에서 잉태가 되는데 몇 개월부터 인간이 되는지 성경에 계시하지 않았으니 의사와 심리학자와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를 규정을 해서 성경에 기록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건 아주 악한 거죠. 그런 것은 인간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지구의 연대, 지질 연대를 가지고 성경에 그 계시된 말씀과 인간의 과학을 조화시키고 뭔가 이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이런 거. 이거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나 전지전능하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 지성으로 그게 이해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이성에 그것을 반추해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많고 계시되지 않은 것이 많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귀신이 여자 귀신이 뭐 20명이 있는데 성경엔 여자 귀신, 남자 귀신 얘기하지 않았으니 이것도 뭐 심리학자와 뭐 정신병 의사와 이것을 규명해야 된다. 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은 아주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성경에 성자가 성부역에서 나오셨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에, 나이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 영원하신지 또 아버지와 어떻게 동등이 되는지 같은 그런 삼위일체의 특정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죠. 또 영생에 관한 거, 영원이라 그럴 때 과연 영은 몇 년을 산다는 말인가? 1억 년 살다가 하나님이 버릴까? 아니면 어 그렇게 오래 살면 천국에서도 지루하지 않을까? 어, 어, 뭐 이런 생각. 응? 우리의 이 작은 지성은 그 하나님의 비밀한 거,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실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버지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시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에 빠지게 에, 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공항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젊은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죽었다. 어, 이런 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토록 오래 가르치고 아끼고 해서 키워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 교회를 뛰쳐나가고 왜 그러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뭔지 우리는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까지 다 성경에서 알려준다면, 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된다면, 평생 동안 아마 안도감을 찾지 못할 거예요. 단지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관해서 아는 것은 그분은 정말로 하늘의 아버지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천배, 만배, 1억 배 더 우리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는 거. 그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을 해치지 않고 해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도우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어, 그래서 그분의 뜻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성경이 알려주신 거죠. 알아서는 안 될 것은 안 알려주셔요. 어, 그분의 계획, 목적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고 통찰력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핵심은 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프로젝트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독생자가 그 모든 일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이루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 소유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장래는 조금도 걱정할 게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지 27번에 보면 우리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인도하고 유지하고 성취하신다 하는 거예요. 27 끝부분에 보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연은 없다. 아버지 손길에서 온다 하는 거죠. 사랑 많은 그분이 사소한 일까지 챙기시는 챙기실 때 그냥 무관심하게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일에 갈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 거기 보면 아버지의 손길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예?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부성애로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아비가 늘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에베소서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죠.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어요. 구원과 관련해서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그분이 예정하셨고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고 영원한 번향으로 가는 길에 우리를 어느 시점에 태어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살도록 경계를 그분이 계획하시고 또 교회의 말씀을 듣게 목회자를 붙여주고 또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유하게 하고 그러한 계획들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사람은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꿔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계획했다가 그걸 수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계획을 해도 곁길로 셀 때도 있고 그러지만 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리문답의 내용에 보면 이 마지막 입시의 풀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아,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 이걸 생각하면 놀라워요. 우주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일어나기도 전에 사탄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있기 전에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구원할 자를 선택했다. 예? 그런 안전한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 세상에 에, 생겨나도록 하셨다. 이건 너무 놀랍잖아요. 질 28번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의 섭리로 항상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항상 보존한다. 당신이 계획한 것을 그분이 붙드시고 유지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어, 자, 재난이 그 자녀를 탈선시키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실패가 그분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심지어 사탄과 그의 모든 악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분의 뜻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세상 살면서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도 과장된 게 없고 사실이고 팩트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거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항상 주님 안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사탄을 이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